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이번 주는 유난히도 굉장히 습했던 하루인 것 같아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비가 계속 와서 많이 무덥게 느끼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곁에 있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무엇이 그들을 막았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엇이 그들을 막았나. 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마가복음 5장의 그 하반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 그리고 또 12년간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을 고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죠. 그 말씀의 포인트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 고침을 받지 못했던 사람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야이로와 이 혈류증 여인이 동시에는 아니죠. 같은 고백을 한 것이 있었죠. 야이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리고 여인도 손을 대어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와 우리의 삶의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믿음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믿음과 관련 없는 본문이 있나요? 없죠. 근데 유난히도 그 포인트가, 초점이 믿음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니까 이렇게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장소는 갈릴리였습니다. 가버나움. 근데 지금은 어디로 이동하셨냐면은 고향으로 이동하셨대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딘가요? 예수님의 고향이 뭐 서울인가요? 아니죠. 네,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그분이 성장하신 실질적인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으로 가시는데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시는 발걸음이 처음이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고향에 가신 것은 첫 번째로 가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가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셔서 알지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가워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첫 번째 가셨을 때 예수님께는 어떠한 행동을 했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언급합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첫 번째로 고향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두 번째로 이 고향으로 방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였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커왔던 사람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금 한번 그 자리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금 한번 환대를 받지 못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찾아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2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였듯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회당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집이나
아니면 해변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그렇게 특별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니까요,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달하시고 있는 그 메시지가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더구나 그 특별한 메시지가 또 스킬 좋게 잘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모셨던 교수님이 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한 명의 그 제자분은 하나를 알아요. 그런데 이 언변이 너무 좋으니까 열의 효과를 나타내시는 분이 있고, 어떠한 분은 열을 알아요. 근데 이게 티칭이 별로 안 좋으니까 하나의 효과밖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많이 안다고 해서 꼭 잘 가르치는 건 아니더라고요. 작게 알아도 그것을 막 휘황찬란하게 이야기해서 딱 이렇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해야 될까요? 영업해야죠, 영업. 그렇죠? 말 잘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죠? 북극에서도 냉장고로 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이해가 되세요? 그만큼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가르치셨을 때에 그 지혜가 그동안 그 고향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메시지였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가르치시는 그 스킬도 정말로 뛰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말씀에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손으로 누군가를 대시고 고치시는 사건들이 그 가운데서 나타났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왜 놀랐냐라는 거예요. 놀라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왜 놀랐을까요? 3절을 보시면 그 대답이 명확하게 언급되어집니다. 우리 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놀랐냐면은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기억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수예요, 목수. 근데 목수가 갑자기 와서 하는 가르침이 좀 독특하고 그동안 듣지 못하고 굉장히 잘 가르치는 거죠. 또 사람들에게 손을 댔는데 낫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목수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지금 목수라고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뭐 나무로 해서 뭐 가구를 만드든가 집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지만, 당시에 목수라는 사람은 단순히 이렇게 나무만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돌로도 뭔가를 하고 또 금속으로도 무엇인가를 만드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거 막 다 잘하는 뭐 이런 사람은 약간 목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느낀 거는 제일 좋은 직업이 잡이 뭡니까? 손기술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정설인데, 뭐냐면은 손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돈 잘 벌더라고요. 보니까 레이버 피가 엄청 비싸다 보니까 손기술 있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차를 잘 고친다던가 집을 잘 고친다던가 아니면 뭐 수도관을 잘 고친다던가, 그게 다 돈 버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한국에서 기술이라도 배워오면은 뭐라도 좀 해봤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 뭐 유튜브에서 나누고 계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미국에 와서 사역할 계획이 있으시면 다른 거 준비하시기보다는 손기술을 배워오시는 게 가장 합리적일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야 이렇게 많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당시에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시대에는요,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을 천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말씀을 가르치고 고치는 모습을 보니 놀랄 만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표현했던 이 방법이요, 굉장히 예수님을 비하하는 발언이었어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제도였어요. 그렇죠? 여성들은 인원에도 포함이 되지 않을 만큼 남성 우월적인 사회였는데, 그의 아버지인 요셉의 아들 목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이야기했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요셉이 빠른 시일 내에 죽게 되어서
어머니인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키웠기 때문에 그렇게 마리아의 아들 요셉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누구를 잉태했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하셨죠. 이걸 속일 수 있다고 속일 수 있습니까, 이거를? 뭐 결혼하기 전에 자녀를 잉태했는데 그 때에 맞춰야 되니까 자녀가 10개월 만에 나와야 되는데 막 13개월 만에 나오고 애가 때 맞춰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때가 되어 나왔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마리아를 향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저 여인은 좋지 않은 소문이 있었겠죠. 저 애가, 예수라는 애는 요셉의 아이가 아닐 것이다 때문에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라는 존재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긍정적인, 고향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 사람들은, 당시에 고향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옆 사람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 이야기하죠. 시골에서는 이렇게 옆집 숟가락 개수가 몇 개인지도 안다고 이렇게들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속속들이 다 안다라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커왔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해왔는지를 고향 사람들이 다 알다 보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에 신뢰를 갖지 않고 그냥 배척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냐면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지자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미래의 것을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말하는 사람, 이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간단하게 명료하게 이 4절의 뜻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친숙한 사람에게는 특별할 것이 발견되면 사람들이 잘 수용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존재가 과거부터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이한 일을 발생을 해도 사람들이 보고 알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과거의 그 모습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척당한 선지자가 예수님이 처음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그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가족들에게 배척받았습니다. 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던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친족들이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데 있어서 고향 사람들이나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배척당하고 외면당하는 모습 가운데 살아갔으니 얼마나 외로운 길을 걸으셨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야고보도 등장하고 유다도 지금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니셨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믿은 존재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는 무엇을 씁니까? 야고보서를 쓰고 유다는 유다서를 써 내려간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의 공생애를 감당하시는 그 길 위에서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그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요, 정작 여러 곳에 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보였던 예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 없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대요. 예수님의 능력이 갑자기 확 떨어진 것일까요?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권능이 제한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더 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의 불신앙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기로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아왔던 자들의 소수만이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다니셨을 때 적어도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누군가를 고치는 사건을 나타냈을 때에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은 전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고향에 더 이상 이제 나타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 여기서 이제 고향에 등장하신 것이 마지막입니다. 어찌 본다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방문하셨던 이 고향의 방문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마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라는 거죠. 눈앞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말씀들, 모든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발로 뻥 차버린 것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향에 있던 사람들, 나사렛에 있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믿음, 그들의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그 신뢰가 왜 막혔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선입견이 믿음을 가로막았다라는 거예요. 선입견이. 따라해볼까요? 선입견이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고향에 있던 나사렛에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세월 동안에 자신들이 봐왔던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누군가는 어릴 적에 성장했던 예수님의 모습만 기억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예수님의 모습에 투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와 같은 이 사역자들이 경험하는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처음 사역했던 데가 제가 어릴 적부터 커왔던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22살 때.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어릴 적부터 커왔던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 사역을 하면은 어떨까요? 서로 애매해요. 서로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2025년도 12월 31일까지는 민호야 라고 불렀는데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색해지겠어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커왔으면은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권사님, 집사님들이 만약에 저라고 따지면은 막 엉덩이를 두드리면 아유 잘 컸다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엉덩이를 두드리지도 못하고 격려도 못하고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들하고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유, 제가 잘 하기는 할까? 설교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게 당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제가 경험에서도 그랬었어요. 제가 깡패 선생님이었다고 말씀드렸었죠. 1학년부터 3학년 애들 막 군기반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렇게 보였던 제가 갑자기 다음 주부터 설교를 한다고 하니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기가 차고 코가 찰 노릇이죠. 뭘 알기는 하나 이런 생각, 오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장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다 커왔던 걸 봐왔는데 갑자기 와서 뭐 복음이라고 전하고 뭐 기이한 일도 보여주고 하는데 그것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그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입견이라는 것이요, 두 가지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영역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요. 이러한 선입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선입견으로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냐면 예전 같은 시대에는 과학도 의술도 그 어떠한 것도 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작았어요. 근데 의술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점점점 커져갑니다. 그동안에는 감기 하나 걸려도 애가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 병원 가서 그냥 처방받고 약 하나 먹으면 낫는다라는 신뢰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그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떤 기술적인 발달로 인하여서 세상은 이것은 기이한 일이 아니야, 자연현상이 이렇게 돼서 이루어지는 거야. 식물이 어떻게 커가고 비가 왜 오는지 자연으로 다 이런 것들이 과학으로 기술로 다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떠한 신에 대한 갈망과 자신들의 어려움과 힘겨움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셔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내가 죄를 지어봤자 뭐 얼마나 지었다고 나 때문에 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 죽으셨대요. 부활하셨대요.
사람이 죽었다 부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요즘 시대에도요, 누군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흔하게 이루어지고 죽은 자가 갑자기 부활하는 일들이 자주 나타난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 거예요. 믿을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은 현 시대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는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내 상황,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들로 비추어 봤을 때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팩트가 아니라는 거죠.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입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것들이 나타날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선입견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 남들을 통하여서 들은 그 하나님, 거기에 우리는 갇혀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어떠한 상황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실 거라는 그 믿음과 신뢰가 철저하게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알고 듣고 깨달고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만 내가 믿고 살아가다 보니 이 선입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한국에 있었을 때에는 짧게는 2년마다 옮기는 그런 짧게는 2년마다 옮기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고 좀 더 길게 있기도 하는데 목회자들이 어느 한 곳에 가서 야심차게 가가지고 이곳을 내가 변화시키리라 라는 마음으로 이제 가서 이제 사역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막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가서 장로님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1년 동안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장로님들하고 이제 권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목사님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준비한 이 목사는 맥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맥이 빠져요. 설령 그때 안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하나님의 때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막으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선입견에는 내가 경험하고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내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막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야이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의 집에서 야이로의 딸이 죽은 소식을 갖고 온 사람이 너의 딸이 죽었어.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 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야이로의 입장에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간단하죠. 내 딸이 죽었구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지금까지의 삶을 사람은 죽으면 끝이고 그 누구도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가 갖고 있는 선입견입니다. 근데 이런 선입견 가득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가 야이로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고 나아가니 어떻게 됩니까? 야이로의 딸이 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선입견으로 인해서 내 경험과 알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제한이 되어지고 막혀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사고의 갇힘과 경험의 갇힘, 이 선입견으로 가득 찬 나의 일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그 선입견을 넘어서시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경험한 것들을 넘어서는 믿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넘어서는 믿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게 맞아라고 생각이 되어질지라도 그래서 넘어서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틀을 깨버리십시오. 우리에게 가슴에 손으로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나는 믿음의 틀을 깨버릴 겁니다. 너무 또 열심히 잘 따라하시네. 잘하셨어요. 틀을 깨십시오. 그래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선입견을 버리면 은혜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지 못하거나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말씀을 보면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였고 믿지 못하여서 외면하고 떠났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예수님, 과거에 알고 있었던 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 그 소수는 어떻게 됩니까?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처럼 당시에는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많지도 않았고, 당시엔 나사렛이란 동네는요, 이 발파라이소보다 더 작은 시골이었어요. 시골.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선입견을 철저하게 버린 거죠. 자신이 알고 있던 거 다 버리고, 경험했던 것, 과거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던 것들 다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으며 나아가니 이들의 병고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선입견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때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도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그 전에 담당하셨던 그 목사님들에게 꼭 한마디를 던집니다. 성도님들에 대해서 저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마세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마세요. 그걸 들으면 저도 선입견이 생겨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수정, 보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찍었는데 그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개팅 같은 걸 할 때 딱 사진을 먼저 그 전에 받아가지고 딱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나갔는데, 그 사진을 보고 이야기 들으면 참 좋은 사람이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인데 그 선입견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라는 거예요. 누구야. 그 나를 그 사람에게 소개해 준 사람은 그 사람이 막 어떠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야기했지만 둘은 잘 맞을 수 있겠죠. 근데 나하고는 또 안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어떠한 상황들이 우리가 스스로의 어떤 선입견을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당시의 사람들도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선입견을 넘어서는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너네가 선입견을 가진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 그게 너에게 있다면 너희의 삶 가운데의 그 모든 어려움들이 내가 이 시간 고쳐주고 해결해 줄게 라는 마음으로 고향 땅 가운데 가신 것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에서 포인트로 잡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소수입니다. 소수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여기 나이스빌과 이 플로리다 안에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자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소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소리의 크기만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그 소수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더 커야지. 정말로 이 소수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많은 이적과 기적도 경험하시고 은혜도 듬뿍 받아서 저에게 자랑 좀 해주세요. 자랑 좀 해주세요. 저도 그거 듣고 저도 은혜 받고 싶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입견 다 가지면서 살아가요. 여러분들도 목사에 대한 선입견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저 목사는 하고 이제 보시는 것도 있고, 아이 목사들은 원래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있고, 저 목사 생긴 걸 보니 이렇게 말씀해서 선입견도 많이 생겼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알고 경험하고 그동안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연수가 길어질수록요, 더 많은, 더 단단하고 더 높은 선입견에 쌓여서 살아갑니다. 이거 깨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리 뛰어난 목사가 와도요, 막 백날 이야기해도 이게 벽이 안 깨져. 아니야 그러면서 그거 깨트려 나가세요. 제가 젊은 청년들하고
상담을 할 때에 간혹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울타리를 쳐야 돼. 근데 그 울타리는 굉장히 넓어야 하고 굉장히 낮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너가 넓은 울타리를 칠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품을 수 있어. 그리고 울타리를 낮출수록 그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걷어낼 수 있는 역할이 네 삶에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울타리는 있어야 돼요.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울타리는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선입견이 되어져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철저히 아무것도 못하게 우리를 고착화시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막고 있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그 선입견 때문인 아닌지를 늘 되돌아보시면서 하루하루 더 유연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